0.5초 이내에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의 운전자가 짜증을 낸다고 그럽니다. 컴퓨터 앞에서 화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3초 이상이 걸리면 굉장히 답답해한다고 그러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을 넘게 되어지면 짜증 이상으로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 되어지면 기다리던 사람 절반 이상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한다고 그러죠. 낚시꾼이 한 곳에서 3시간 이렇게 앉아 있었으나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어지면 이거 10중 8구 그 자리를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7번 넘어지면 8번째는 아예 그 넘어진 자리에 들어 눕고 만답니다. 길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치아 건강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냥 우두둑 사탕을 깨트려 먹습니다. 실제로 사탕을 주고 실험을 해본 결과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탕을 깨트려 먹는다고 그러죠.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먹는 것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실험을 했는데 10명 가운데 3명은 이렇게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빨리 나오라고 컵을 붙들고 있는다고 그러죠. 대부분은 다 뚜껑을 열고 허리를 숙이고 빨리 나오라고 쳐다보고 있답니다. 우리말 가운데 가장 많이 발달한 단어가 조급증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금세, 담장,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은 신방 갔을 때입니다. 성도님이 기어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다 차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집사님의 얼굴이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여서 집사님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죠?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전기밥솥에 전원을 안 둘렀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5분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기다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후할런지는 모르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집에 와서 배가 고파서 기다리고 있는데 5분도 안 됐어요. 밥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식탁에 앉은 지가 벌써 30분이 넘었건만 30분 넘어요? 1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고 여러 개가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죠.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성품이 여지없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급증이 우리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즐길 줄을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다가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고, 내가 풍성한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곧바로 충성의 자리를 떠납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자꾸 나빠진다든지 자녀의 길이 열려지지를 않고 사업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게 되어져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그냥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시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려고 하죠.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가 포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뒤돌아서는지 몰라요.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시장한 것 같이 보여서 이 사람을 집에 들여보내서 시원한 우유와 또 이 빵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빵과 우유를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나는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지요.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자신은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억척을 쓰는 거예요. 참다 이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 집안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냥 내쫓아버린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길을 떠나가고 있는 이 나그네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분을 삼키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종아,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하여 50여 년 동안 참고 또 참아 인내했거늘,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귀한 영혼을 맡겨 주었거늘, 너는 어찌 한 시간도 길이 참아주지를 못하고 그 나그네를 쫓아냈느냐?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고 이웃을 또 여러분 전도하며 세워가는데 이런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대부분의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어떻을까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 말인지 참말인지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지를 내 입에서 쏟아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때 하질 못하고 불필요할 때 이 말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고, 부부간에도 가정이 파탄까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종종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의 끝꾸지람, 이것을 참지 못해서 사표를 내고 실직되어져 가고 있는 가장,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일을 저지르다가 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급기야 살기 어렵다고 생명까지 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목회가 쉽지는 않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이런 소리 듣기 싫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긍긍하며 다니는 목회자들, 어떻게 목회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인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 인내의 열매를 어디서 따먹어야만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로는 나 자신입니다. 셋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잘 참아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죠. 세상의 부조리와 이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의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자주 보여지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때가 다른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떨까요? 내가 계획했던 시간, 내가 지금 굉장히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급해 죽겠어요. 지금 이거 만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정확하실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 목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자기 감정에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급증을 이기지를 못하고 자신이 예배를 집례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왕좌가 사울 왕좌로부터 다윗 왕좌 가문으로 옮겨지게 되어지죠. 이것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고 큰 벌을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이냐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스스로 교만 내지 착각하게 된 겁니다. 조급증에 시달린 지도자, 이런 성품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를 못한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 스스로 인내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참 이렇게 되어졌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볼 때 어린아이 같아요. 늘 허물투성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나 자신의 부족함을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자신의 본질인 양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큰 나무, 웅장한 나무도요, 처음에는 작은 싹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 자라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것이 자라나서, 이것이 성장해서 오라만 웅장한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 거잖아요. 인격이 성숙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태기가 올라가는데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내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뎌내느니라. 어버이가 되어진 사람들은 자식 볼 때마다 늘 부족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자식들을 향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다하여서 책망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조급증과 그 지나친 기대 때문에 이 자녀의 성품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과 재능들이 함께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내서 그 포박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귀를 잘라내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늠름하고 씩씩하고 여러분 얼마나 용감한 성품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는도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인 거죠.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밀물에 밀려왔던 배 한 척이 썰물로 떠내려가지를 못하고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배 한 척, 그리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 쓸쓸한 노,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찾아온다. 소년 시절 이 카네기는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방문하면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할아버지 집에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할아버지 거실에 바로 저와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던 거지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지만, 힘들어하고 있지만,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인생의 풍파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지금 절망의 나락에 주저앉아 있지만 내 인생에도 민물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할아버지, 그럼 제가 돈을 주고 저 그림 사면 안 될까요? 안 된다. 할아버지, 제가 이 다음에 어른 되어져서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한테 많이 돈 드리면 저 그림 제게 주시겠습니까? 안 된다. 왜요? 저 그림은 오랜 친구처럼 우리 집 안방에 그대로 오랜 시간 걸려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럼 할아버지, 저 그림을 어떻게 제가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죽거들랑 네가 가져가거라. 할아버지에게 약속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서를 들고 할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린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보증서를 내고 그 그림을 가져다가 자기 방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되어졌을 때, 재벌이 되어졌을 때 늘 그 그림을 바라보고 거기에 씌워진 한 글씨가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곤고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서다가 내 인생 갑자기 무슨 일을 닥치면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흔들리는 이 사업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먹고 살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져서 안타까워 가슴을 찢으며 울며 절며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우리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정말 이 시간 고독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위로받고 싶으셔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밀물의 때는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썰물에 떠내려가는 한 척 외로운 배처럼 인생의 가장자리에 몰려서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한, 가장 고독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민물은 당신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그런 지도자로 있는 이 야고보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7절로 11절 5절 가운데 지금 인내와 관련되어진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있는데 7절부터 길이 참으라, 또 8절에 길이 참고 11절 인내하라,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잘 참아라, 인내하라, 기대하라, 기다려라, 인내로 극복하여 승리하는 성숙한 아가페 교인이 되어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농부가 파종을 하고 수확하기까지 오랫동안 수고하죠. 오랫동안 애쓰죠. 힘써서 기다리는 것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죠. 생각지 못한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재난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봉착할 때가 있고요. 또 사기를 만나서 아픔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인내하되 성경에 등장한 세 사람을 보고 이들의 지혜를 본받아라, 배워라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먼저 농부나 선지자 욥 예로 들고 있는데 첫째로는 농부입니다. 이 농부의 모든 이런 수고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인내하는 것들을 본받고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즘 그렇잖아요. 농부만큼 힘겨운 직업도 없습니다.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져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 과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물론이거니와 모내기에 때 쓰여지는 이항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을날 수확과 탈곡까지 겸하는 이 콤바인까지 지금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 피곤함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는 덜할지 몰라도 수고한 보람에 비해서 소득은 매우 적죠.
수입쌀과 가격 경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정부에서 수매해주는 이 금액이 적절치 못한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FTA 등 국제관계 이런 어떤 무역관계에서 정부가 항상 먼저 양보하는 그 항목이 어디냐면 농업 분야입니다. 그러니 농부들이 고향 땅을 지키면서 사실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사는요, 수고한 것 이상으로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 해의 날씨나 환경 등에도 굉장히 농사 짓는데 민감하게 작용해서요,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과 시간이 사실 농사만큼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농사는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농사는요, 철야 작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의 수고와 땀과 정성이 뒷받침되어져야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에 야고보는 본문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른 비는 10월경에 내리고 늦은 비는 4월에 내려지게 되어지는 비를 말합니다. 벼라든지 또 밀이나 보리 같은 이런 인류의 주식은 6개월 이상 경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얼마나 수확을 얻느냐, 이것은 이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어지잖아요. 때를 따라서 적당한 어떤 이런 강수량과 또 열조량이 함께 요구가 되어집니다. 병충해가 심해도 아니 되어지고 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와도 안 됩니다. 농부들은 때를 따라 이런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졸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농부는 가뭄과 홍수를 참아내지를 못하면, 병충해 공격을 참아내지를 못하면, 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뎌내지를 못하면, 조급증에 시달리면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농부로부터 인내를 배워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도 이게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을 심고 기도를 심고 거두는 것도 이게 여러분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들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꿈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내 자식의 신앙이 더디 자라나는 것 같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기도하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비가 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주변 친구들, 사람들의 이런 어떠한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배를 만들잖아요. 무려 몇 년? 120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러분 사울 왕에게 7년간 쫓김을 당하는 정말 그 처절한 인생 길이길이 참잖아요.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순환을 견뎌내서 14년을 인내로 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몇 년 동안을요? 40년을. 안나는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다렸다가 84년 만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오래 기다렸다가 그들이 한결같이 큰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가 그 아들과 재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인내의 대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도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당신의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 감격,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이 큰 기쁨,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발가벗기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온갖 수치, 수모, 창피함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점이 다 찢겨 나가도, 여러분 그렇게 나가도록 채찍에 맞으셨죠.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뺨을 맞으십니다. 수염이 뽑히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혈관이 여러분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여러분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며 처절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죠. 그 처절한 그 고통을 기쁨으로 참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오래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욥입니다. 야곱은 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 있지만 반드시 내 인생의 결말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주께서 결말을 보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극한의 고난에서도 욥은 참아냈습니다. 욥을 보라 이거예요. 욥의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찰스 코만이라고 하는 여사의 그 글 중에 재미있는 체험담이 있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 누에꽃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더니 빠져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더듬이가 하나 나오더니 날개 쭉지가 이렇게 조금씩 삐짓고 나오는데 빨리 나오겠구나 보았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이 고치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야, 저러다가 힘 빼다가 죽겠다 싶어서 조그만한 그 구멍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십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자 이 나방이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내밀고 날개를 내밀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허리를 굽히면서 비집고 나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선심을 써줬으니까 너 날개를 쫙 펴. 자, 하늘을 높이 날아올라. 창공을 향해 솟아오라라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몸집은 너무나 크고 날개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 방바닥을 뒹구는 달싹둥이, 칠싹둥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찰스 코만의 이 조급증 때문에 한 나방의 생애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만 것이지요.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 의미 없이 힘만 빼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하늘을 나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이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버림을 받은 듯하여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든 고통의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언제 내게도 이런 희망과 소망의 날이 올 수 있을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에서 벼랑 끝에서 어찌할 것 신음하면서 가슴을 찢어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더 얼마나 더 참아야 될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인지, 그러나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창공을 위하여, 그 창공을 날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 옆구리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참아야 승부합니다.
반드시 결말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학창 어린 시절에 늘 책상머리에 한 번쯤은 붙여 써놓고 보았던 글귀가 있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물론 저는 붙여놓고 엎드려 자기를 했습니다만 늘 엎드려 그 글자 위에 덮어서 잤죠. 자, 그러나 이 말은 여전히 진리예요.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마지막 그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화도 복으로 함께 선이 되어지도록 아름다운 복된 귀한 결말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불합리하게 보여도, 악인이 잘 살고 형통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다가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상황에,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내 인생은 웃음으로,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심판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맥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질학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석유 탐사대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폐광촌에 한 폐광을 사서 이제 석유를 거기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생에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팝니다. 온 가족의 재산을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아는 친구들에게 다 빌려서 이게 빚을 낸 거죠. 기계를 사댑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를 개발하는데 이 폐광촌에서 한 1m, 2m 계속해서 600피트까지 깊이 파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수년이 걸려도 기미가 안 보여요. 석유가 안 올라와요. 이제는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 둘씩 일꾼들이 떠나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빚쟁이에요. 독촉합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 인생의 골목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더라도 성전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죽고 사라지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 내 친척, 내 혈육, 내 친구들이 고통당하며 정말 눈물 흘리는 것은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울며 절며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쩌렁쩌렁 가슴을 확 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종아, 정상일보 직전에 포기한 성공이 너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느냐? 정상일보 직전에서, 성공의 일보 직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인생에 수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도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정상일보 직전에서, 성공일보 직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래,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한 번 더 파보리라. 석유 탐사하는 곳에서 70피트 조금 더 파고 내려갔던 건데 웬일입니까? 하루에 12,000배럴의 어마어마한 석유가 땅 밑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했던 한 무명 신앙인의 아름다운 글귀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남긴 모래 발자국을 씻어가는 파도처럼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우리의 분노를 녹이고 좌절감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여전히 믿노라. 어린 새싹이 메마른 대지를 밀고 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기만 하면 하나님은 소년을 어른으로 만드시고 죄수를 선한 시민으로 만드시고 절망으로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를 장로로 만드실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내 곁에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팔짱 끼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인 민족에 그 결말을 선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문득문득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입술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인내하여 주지 못하고 문득문득 절망하고 좌절하여 낭망했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자주 있었는지요. 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선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귀한 영혼들 우리가 다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그들을 아프게 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지 못하여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 더 엎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달려나가겠습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않도록 나를